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불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16절에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 질문을 하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 사람의 그 궁극적인 관심 내지는 절대적인 고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이 궁극적인 관심,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확인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이 본문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살피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일까요? 먼저 이 사람은요 아주 절박하게 급하게 그렇게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길에 계실 때에 이 어떤 사람이 달려 나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긴급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달려나왔다는 것은 갑자기 튀어나오다시피 달려나왔다는 것은, 그리고 또 뭔가 무릎을 꿇고 꿇어 앉았다는 것은 지금 뭔가 절박하고 긴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처럼 이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갑자기 돌발적으로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던 것일까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왜 이처럼 갈급하게 주님께 달려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살피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요 관리입니다. 관리.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관리라고 했습니다. 관리. 그렇죠? 이 관리를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요 지도자, 지리자, 관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도자예요.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직, 엘리트층, 또 사회적으로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예를 누리고 있는 지도자요, 지리자요, 관원인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급하게 달려온 것일까요? 급하게. 그리고 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뭔가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정말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워달라는 듯이 이처럼 주님을 찾아온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예가 있어도 유명한 사람이어도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뭔가 공허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유명하면 유명해질수록,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실존은 그럴수록 공허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닌데, 이것만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붙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관리요, 또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부자가 되었을까요? 부모 잘 만나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요즘에도 그 속전속결로 벼락부자가 가끔 이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일까요? 재물복이 있어가지고 지남철에 그 세부치가 달라붙는 것처럼 이처럼 뭔가 좀 특별한 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 많이 아파요.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그 남자가 따르고 또 여자가 따르고 또 왜 그 유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도 지금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 재물의 복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부자예요, 부자.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런 사람에게 슬픈 기색이 있어요. 슬픕니다. 슬퍼요. 이 슬프다는 것은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데, 돈이 많아도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관리가 되어도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기에 없어요. 진정한 만족, 의미, 존재의 그 실존적인 만족감은 이 재물에 있지 않아요. 또 유명한다고, 유명해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남들이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인 부자이며 유명한 이 어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합니다. 슬픈 기색이 가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슬픈 기색, 근심, 고민하는 거, 이 공허함을 떨쳐버리고 진정한 환한 눈빛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의 그 영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또 이 사람은요, 또 누구냐면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참 보면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관리요, 젊은 나이에 부자입니다. 그리고 열혈 청춘입니다. 피 끓는 젊은 사람입니다. 청년으로 지도자급입니다. 이번에 그 우리나라 국회의원 최연소 국회의원이 나이를 보니까 27, 28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어느 정당에 보니까 그 최고위원인가요? 거기에 뽑힌 사람의 최연소 나이가 24살이더라고요.
자, 이처럼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정도 신분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주변에 봐도 이 정도의 신분의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흔할까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젊은 나이 20대에 어떻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부자임에도 또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이 청춘입니다. 젊어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것 같으면 한 0.5%나 될까요? 0.01%나 될까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코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항상 노래 부르면서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젊어도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 젊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달려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슬픈 기색이 가득해요. 그리고 고민합니다. 근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은 어떤 청년의 고민입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젊은 청년들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제 나이에서도요, 이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아이고 한 20살 넘었을까? 20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실제 나이를 보면요, 35살이라고 그러고 40살이라고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은 물론 이제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처럼 얼굴 관리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동안이고 젊었다는 것도 말이 되겠지만은 그만큼 그렇게 어리게 보는 상대방이 어른들이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고 생동감 있고 또 뭡니까? 희망이 있고 또 이렇게 활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하고 갈급해서 주님 앞에 지금 염치도 없이 체면도 가리지 않고 주님께 달려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옛날 책에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청년을 볼 것 같으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존재입니다. 존재.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관심이 채워져야만 이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궁극적인 문제, 궁극적인 이 고민을 물질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춘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 권세, 권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람은 극소수, 정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을 수 없는 극소수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관리이며 부자이며 젊은 청년이며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오늘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0절 앞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여기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언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자예요.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모세의 장로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 이 젊은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생각나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율법대로 순종하고 율법대로 그렇게 따르고 율법이 생활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기색이 가득하고 또 근심, 걱정이 많고 주님 앞에 달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속으로는 황폐한 사막이요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세상에서 정말 드물게 모든 것을 거의 가진 것 같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궁극적인 문제, 궁극적인 관심,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처럼 방황하는 것이고 고민하는 것이고 이처럼 슬픈 기색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청년의 진정한 근심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근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젊습니다. 또 관리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생의 문제입니다. 영생. 여기 보시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히 사는 것.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인들, 아무리 유명한들, 아무리 젊은들,
아무리 율법으로 그렇게 몸부림친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궁극의 문제,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보다 앞서서 먼저 본질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24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율법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공허할 뿐이요 나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제, 천국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25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의 문제입니다.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도 진정한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달려오는 겁니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겁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이 유익한 것입니다. 영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저 천국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닙니다.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한 것은 우리 육신의 호흡이 아닙니다. 영적인 호흡이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만족은 이 세상에 어떤 기를 받고 기운을 받고 어떠한 그 특별한 그 영향력을 받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여기 23절, 24절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무엇이 그토록 어렵다는 것입니까? 이 낙타가 바늘기를 빠져나가는 것만큼이나 절대 불가능한 것이 뭡니까?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송아지가 그 바늘기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낙타가 바늘기를 빠져나가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로 이와 같이 영생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관리로 명예로서 유명한다고 해서 이 바늘기를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거, 인본주의, 세상의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의지, 인간의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 명예, 이 세상 어떤 그 자랑하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행함으로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 선을 행하고 인간의 그 공을 쌓고, 인간이 아무리 도를 쌓고, 인간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유명하다고 해서 젊은 청춘이라고 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그 무엇으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존재론적인 인생의 실존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DNA가 우리 속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이처럼 영적이지 않고서는,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요 결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우리에게 힘있게 아주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결코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절대 불가능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인생의 참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본질적인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하나님 나라의 문제, 내 인생의 실존적인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그 유일한 비결은 무엇인 것입니까?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안 돼요. 율법으로 안 됩니다. 구약으로는 안 됩니다. 젊음으로 안 돼요. 관리 유명해진다고 되지 않습니다. 재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로는 안 됩니다. 땅으로부터 나오는 그 어떤 것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불가능할 뿐입니다. 오히려 인본주의로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욱더 힘들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부르짖고 이처럼 원망이요 불평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요, 그래서 저 멸망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누구인 것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여기 29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입니다. 어떠한 처지, 어떠한 여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먼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도 또 전토나 또 세상의 그 소유, 그 어떤 그 무엇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오로지한 전혀 일편단심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오직 믿음과 오직 순종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의미, 진정한 만족, 진정한 존재론적인 그러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먼저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100배나 축복을 누리며 또한 영생을 상속하는 그러한 내생의 약속, 금생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승리자요, 행복한 사람이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